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멸망당하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의 자녀들 가운데 야곱,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삼아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확률이 진짜 엄청난 귀한 확률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역해요.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멸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러한 선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 나온 자체도 엄청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교회 나온 자체도, 근데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 그냥 종교를 기독교, 나는 종교가 기독교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는 이러한 모든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놀라운 진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왕이 종삼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내보냈어요. 또 광야에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 마음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계속 불평불만에 하나님을 배역해. 심지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만나가 매일같이 내리는데도 이렇게 불만합니다. 우리 질렸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어. 우리가 거기에서 오이 거기에서 부추 이런 거 먹을 때가 더 좋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요.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또
그 아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 속에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 한 사람,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났는데 단 한 사람의 군인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전쟁이에요. 그걸 체험해. 요단강이 끊어지는 그런 체험을 해요. 그리고 가자마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체험을 해요. 근데 금방 교만해져. 아이성은 작으니까 한 3,000명만 보내세요. 그래도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냐, 이런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또 힘들 때는 원망, 불평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모스는 목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모스가 이제 어느 시대냐? 1장 1절을 보니까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그래. 우시아의 시대. 나중에 이제 문둥병 걸린 그 왕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순종 잘하다가 나중에 제사권까지 탐내다가 결국은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걸린 왕이 우시아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상은 환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요,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래. 우리가 갈멜산 하면 엘리야가 기억이 나죠. 거기에는 기손 시내가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이 가뭄으로 망한다. 가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다메섹의 빗장을 끊고 아웬 골짜기의 주민들을 끊으며 하면서 이제 2장으로부터 보면 또 3장으로부터 보면 이렇게 하면서 4장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재앙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북쪽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적이 없어요. 멸망당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처음부터예요. 여로보암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는 너를 다윗같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에 경청하고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다윗같이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다윗같이 세워주시겠다. 근데 왕이 되자마자 남쪽에는 최남단에는 베델에, 저 북쪽에는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절기도 다 지 마음대로 바꿔놓고 엇비슷하게 예루살렘 갈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두려워서 처음부터, 첫 왕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요,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심지어 7일 만에 왕조가 바뀌는, 6개월 만에 왕조가 바뀌기도 합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건 뭐예요?
왕이 반역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왕조가 바뀐다는 거는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그 가문을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문을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고려에서 조선으로 옮기면서 왕씨 가문을 아예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성계가. 그 이유가 있어요. 놔두면 자꾸 견제 세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전시도 무슨 임금왕이 들었는데 거기 옥시도 무슨 시도 다 바꿨다 그러잖아요. 왕씨면 다 죽으니까. 자기 왕씨 아니라고. 왜?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워도 저 왕을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아모스가 이 아모스가 하는 말씀 중에 여기 애가가 먼저 나와요. 5장 1절부터 보면 애가가 나와요. 애가가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 그러잖아요. 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순종하니까 이 선지자가 눈물의 노래를 짓는 거예요. 눈물의 노래. 이게 애가예요. 애가.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번 코로나가 막 10몇만 그 확진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치명률 하면은 이제 사망자를 말하는데요. 거기에다 중증 환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있어요. 근데 프로테이지가 적으나 크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이제 우리 기도위원회에 같이 있던 목사님 이제 그 가정이 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목사님 가정이. 그래서 요번에 이제 모임도 못 나왔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네는 그냥 감기예요. 한 2, 3일 있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약도 감기약으로 그냥 먹는 거예요. 해열제 좀 주고 콧물 나온다 한다 그러면 그 약 먹는 거예요. 그런 이들도 있고 또 진짜 사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미크론이 약해 그러지만 오미크론 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중증이 되는 사람도 있고 오미크론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요, 이전에도 우리가 감기가 또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과거에도 우리가 지금은 자꾸 이제 독감으로 죽는 사람 여러분 독감으로 죽었다고 말해요? 없잖아요. 다 그냥 코로나에 집중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독감으로 이제 독감이 걸리면 폐가 손상돼서 폐렴으로 죽는 거예요. 이것도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폐렴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주의는 해야 된다 늘.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두려워하지는 마라. 그러나 주의는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 여러분 제가 이 마스크를 쓰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저는 이제 기관지 쪽으로도 약한 것이 있어서 더 힘들어요. 그래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지는 마세요. 오미크론 때문에 죽는 사망자도 있다니까요. 오미크론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양성이 나온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양성이 나온 사람도 피해자다 이런 말이에요. 양성이 나왔으니까 아이고 뭐 어디를 쏘다녀 가지고 그래. 쏘다닌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족 중에 하나가 걸리면 대부분 가족 전체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 전에 뭐 일이 있어서 직장에서 걸렸어요. 어디서 걸렸어요. 그럼 모든 거 다 멈추고 다 집에만 다 들어가 있지.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걸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지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아주 가까이 와 있잖아요. 가까이.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이 안 나왔는데 이제 뭐 양성이라서 라기보다는 양성과 같이 있다 보니까 밀착 접촉자라서 뭐 일주일 또 격리해야 되고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이제 그 가족들이 다 그냥 약하게 지나간 거예요. 약하게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해 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변에 있으면은 전화도 한번 해주고, 그래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으니까 손가락질하고 그랬으니까 죄 지은 사람 마냥 우리 감기 걸리면은 그렇게 해요. 코로나 걸리니까 그렇게 하잖아.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내가 검사 맡아야 되고 너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되고 이러잖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해 주자, 격려해 주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안 걸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시니까 안 걸려. 근데 그 교회 대부분이 걸려버렸어요.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 진짜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죠. 최고의 신앙인이죠. 근데 다니엘이 포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니엘 지키셨어야지. 다니엘 보호하셨어야지.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 다. 에스겔 포로로 끌려갔다니까. 선지자인데 대선지자 다니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보면 바로 솔직히 말해서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넣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 왔으니까 저주받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순교자들 하나도 없죠. 그잖아요. 순교자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옛날에 순교자들 얼마나 우리 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에 얼마나 고초당했어요. 그 사람 저주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다니엘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님께서도 그냥 허용하실 때, 허용하신. 오늘 그때에 어떻게 하냐?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래, 거기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먼 타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쪽이니까 이제 남서쪽을 향하여 기도했겠죠. 그 창이 가장 예루살렘의 방향이 가장 맞은 그 창을 열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뻔했죠.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끊지를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도 알면서도 끊지를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 속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하면서 막 교회가 뭔 코로나의 온상인 마냥 코로나가 교회에서 발원지인 마냥 처음에 막 해서 예배 드리는 게 뭐 죄가 된 마냥 막 우리 경찰도 왔었잖아요. 신고해가지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우리나라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대요. 10,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대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 2년 몇 개월 동안에 문을 닫은 교회가 10,000교회가 넘대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예배가 멈췄다는 겁니다. 좋죠. 그냥 비대면으로 하라니까 그냥 비대면 처음 시작했어. 나중에 누가 옵니까? 나중에 누가 오냐 이거예요. 교회가 문 닫은 거예요. 10,000교회가 넘게. 예배가 멈추면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비대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예배가 멈추면 예배가 멈추면 하나님의 교회는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몇 명이 안 되더라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교회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못 드리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겉으로 보면 어려워서 닫는다, 뭐 힘들어서 닫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의 문을 닫는 건 누구예요? 촛대를 옮기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힘드니까 나 이제 교회 그만둘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였으니까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예배가 드려집니까? 그게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는 유럽의 교회들이 건물은 휘황찬란한 고대 건물인데 엄청나게 높잖아요. 옛날에 교회는 막 하늘을 찌르듯이 뾰족뾰족하게 만들잖아요. 그 안에 술집들이 즐비하다니까. 교회가 멈춰지니까 그 건물이 뭡니까? 여러분, 심지어 므낫세 왕은요, 그 안에다가 성전 안에다가 우상단지를 세웠어요. 제단을 따로 세웠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유다까지도 멸하신 거예요. 요시야 왕같이 진짜 위대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므낫세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 므낫세가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지 삽니다.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삽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냥 육신이 살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베델을 찾지 말래요. 이스라엘이자 북쪽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델을 찾지. 베델에 뭐가 있어요? 송아지 우상 있잖아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거기서 단을 세워놓고 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저기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사닥다리가 있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기름물로 거기다가 돌에다가 기름 붓고 내가 돌아오면 그 베델이요. 베델 찾지 말래요. 왜?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다가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베델이에요. 베델 찾지 말래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래요.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래요.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비참하게 된대요. 비참하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여기 이 말이요. 사람 찾지 말라는 거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가끔 말씀드리는 거 있죠. 나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이렇게 적금식으로 모아놓은 거요 없어요. 그냥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또 어쩔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거밖에 없어요. 모아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이 봉사하는 것도 그게 뭐 우리 사모가 봉사하지만은 그게 이제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한 게 바로 여러분들의 헌금이 없으면 또 못해요. 저희가 뭐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하니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 요번에 저기 이제 기소위원회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왔어요. 원로 목사님. 연세도 많으시죠. 원로 목사님인데 지금 한 은퇴한 지 7년 됐으니까 한 80 되셨어요. 80 넘으셨어. 근데 와가지고 막 개척할 때 어렵다. 어려운 걸 이야기해.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본인이 다 했어. 성도들도 100몇십 명 있었는데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하도 계속 말씀하셔. 뭐 이야기하라고 불러놓은 거는 불러놓은 건데 제가 그런 말씀. 목사님, 성도들은 헌금 하나도 안 했대요. 지금 만들어 놓은 모든 뭐 교회 모든 거 이게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다 하셨네요. 목사님 뭐 대출 받고 뭐 하고 막 이야기해. 원로 목사님 너무 욕심이 이제 너무 과하시니까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또 약속 빠르게 또 그 약속을 또 지키긴 지켰어.
교회는 다 깨져서 다 막 양쪽에서 다 싸움이 나가지고 본당은 문을 교회 멋있게 잘 지어놓고 본당은 문을 잠그고 담임 목사 측은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원로 목사 측은 또 저기 유아실에다 예배드리고 아니 그 멋있게 잘 만들어 놓은 본당을 문을 잠가버리고 아무도 못 사용하게 뭐 때문에 이루어져? 욕심 때문에. 욕심. 그리고 배려의 부족이 배려의 부족. 내가 그 원로 저기 담임 목사한테도 그 말했어요. 나 같으면 그 원로 목사님이 욕심이 많았다고 치자. 그러면 성도들이 100몇십 명 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또 한 2억 6천 몇백을 또 이제 저기 교회 담보로 해가지고 또 빼갔어요. 은퇴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야기를 했어. 그 담임 목사한테. 뭐, 아니, 그 원로 목사님 그냥 드리면 되지. 그 다시 시작하세요. 그 뭐 그렇게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2년 동안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싸우는 거야. 사회법정까지 나가서. 그래서 그 담임 목사는 지금 제명 면직된 상황이에요. 노예에서. 아, 바보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 100몇십 명 되는 성도들, 그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회법정에 막 변호사 사느냐고 몇천만 원 날리고, 법정 비용 드느냐고 엄청나게 날려요. 차라리 그 2억 6천 몇백 그거 이자 내세요. 내가 그 말을 했어요. 한쪽은 너무 배려가 없고 한쪽은 너무 욕심이 나니까 싸움이 나는 거야. 한쪽에서만 좀 배려하고 한쪽에서만 이해하면 싸움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겉으로 보면 그렇죠. 그게 싸움의 대상이 됐죠. 욕심 때문에. 그래서 뭐 양쪽을 따로따로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제 3월 11일 날 이제 결과를 우리가 이제 낼 건데, 사람이 그래요. 아, 저 사람 나쁘니까 저 사람하고 싸워야 돼. 끝까지 싸워야 돼. 멱살 잡고 싸워야 돼. 그러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하나님 찾으세요. 눈길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이 사람 잘못한 거 맞아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 맞아요. 틀린 게 아니라 맞아요. 근데 그 틀렸다고 하는 그 사람 계속 멱살 잡고 싸우면 나는 의로워요? 차라리 손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차라리 손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향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손해보다 10배, 100배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못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욕심 그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수년간 싸웠다니까. 지금 2년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소위원회의 결정을 지금 양쪽에서 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적으로 우리는 교회 헌법으로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둘 다 잘못했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한쪽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해해 주자니까요.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약간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손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는데 여호와를 안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요셉의 집이라는 것은요, 이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인데 에브라임 므낫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중심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남쪽은 유다가 중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멸한다 그랬어요. 멸한다. 결국은 이스라엘 완전히 멸하잖아요. 회복되지 못하잖아요.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뭐 밑에 계속 나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고.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찾으셔서 왕 다음 가는 사람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들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읍시다. 아멘. 하나님 찾읍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